오늘 정돈하시고 묵상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창조주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와 감사를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지난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서셔서 2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시교독 22번 시편 37편입니다. 성시교독 22번 시편 37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거치고 너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창세기 44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창세기 44장 30절에서 34절입니다. 44장 30절에서 34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재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볼 때 너무나도 어리석은 저희들의 모습이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며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지 못하고 미워했던 마음을 내어놓고 이 시간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되고 있고 국민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서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증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열방에서 선교하는 주님의 종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김천주 사랑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또 진리의 터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진리의 길로 달려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38장 찬송드립니다. 338장 찬송드립니다. 내
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하니 원해로다. 천사날 부르니 널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판을 쌓은 것 연받아서 숨질 때 내도록 널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유다의 대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다와 야곱의 아주 중요한 고백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 가지 고백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 담보가 되겠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동생 베냐민을 유다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야곱은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려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막내 아들 베냐민을 움켜쥐고 있던 손을 펴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시점부터 우리의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이제 성화되어야 하는데, 과연 우리에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러면 잃겠습니다, 이러한 성화의 모습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2년차 흉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아들들이 1년차 흉년 때 애굽의 양식을 사러 갔던 것처럼 또다시 애굽의 양식을 사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번에는 야곱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움켜진 손을 폈기 때문에 막내 아들 베냐민도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43장 15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이때 이제 요셉의 시선은 그 친동생 베냐민에게 향하게 되는데요. 자, 16절 보십시오.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애굽의 총리 요셉의 집으로 인도를 받게 됩니다. 자, 18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도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간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 적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기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 청지기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그 앞에 그 잡혀 있었던 그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그 가나안 땅에서 가져왔던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2년 만에 12형제가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집에 들어오자 요셉에게 준비해온 예물을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요셉은 22년 전에 애굽에 종으로 팔려오기 전에 꿈을 꾸었습니다. 형들의 곡식단이 일어서서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는 꿈인데요. 요셉은 이 꿈 때문에 더욱 형제들의 그 미움을 사게 되었고 결국 애굽의 종으로 팔려오게 되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해방을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요셉의 꿈은 완벽하게 실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그 꿈은 인간들의 죄악으로 이 땅에 대기근이 닥쳐올 것이고 사람들은 그 죄로 인해서 모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미리 준비시키셔서 야곱의 집과 또 애국과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을 살리는 사명을 이 요셉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의 욕심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 돌아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사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옳은 것을 붙잡고 사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27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역시 요셉이 궁금한 것은 그토록 자신을 사랑해 주셨던 아버지의 안부가 궁금했던 겁니다. 요셉의 현재 나이는 39세였습니다. 이때 아버지 야곱의 나이는 130세였습니다. 아버지의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요셉은 늘 아버지의 건강과 생존 여부가 궁금했던 것이죠. 요셉은 신앙도 훌륭했고 또 효자였습니다. 자, 28절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아버지 야곱은 4명의 아내가 있었고 그 중에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었는데요. 야곱과 라헬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바로 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어머니 라헬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이 이 동생 베냐민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잠시 요셉과 베냐민의 나이 차이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총 20년을 섬겼죠. 야곱이 라반을 14년간 섬겼을 때 이 요셉이 태어납니다. 야곱이 외삼촌을 14년간 섬겼을 때 요셉이 태어났고 그 이후로 야곱이 6년을 더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이 요셉의 나이는 6살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숫곳에서 장막을 치고 약 7년 정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디나 강간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야곱이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베델에서 남쪽 베들레헴으로 내려오다가 아내 라헬이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1번째 아들 요셉과 막내 아들 베냐민의 나이 차이는 그 6년 더하기 7년을 하면 13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의 나이 차는 약 13살 정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11번째 아들 요셉과 장남 르우벤의 나이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야곱이 7년을 섬겼을 때 외삼촌을 7년을 섬겼을 때 르우벤을 낳았고 또 추가로 더 7년을 더 섬겼을 때 요셉을 낳았기 때문에 르우벤과 요셉의 나이 차이는 한 7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이제 장남 르우벤과 막내 베냐민의 나이 차이는 20살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죠. 첫째와 막내의 나이 차가 20살 이상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재 요셉의 나이가 39살이니까 39 빼기 13을 하면 베냐민의 현재 나이는 한 26살 정도 됩니다. 유대인들은 30살 미만의 남자를 아이라고 합니다. 자, 30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요셉은 동생 베냐민을 보자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서 눈물이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히 자리를 떠서 안방으로 들어가 울고는 얼굴을 씻고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을 억제하고 총리로서의 이음을 갖추고 다시 이제 식사 준비를 시켰습니다. 이것은 이제 요셉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두 번째 운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볼 때 요셉은 정이 많고 또 감성이 아주 풍부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2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히브리인들은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소와 양을 양식으로 사용합니다. 반면에 이제 애굽 사람들은 소를 신호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인들은 소를 잡아먹는 히브리인들을 매우 부정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함께 하지 않았던 것이죠. 당시 애굽에는 소를 신호로 섬기기 때문에 금으로 만든 소 신상이 많았습니다. 자, 33절 말씀 보십시오. 3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자, 애굽의 총리가 11명의 형제와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 형제들을 자리에 앉혔는데 나이를 물어보지도 않고 정확하게 나이 순서대로 앉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1형제가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그래도 이 형제들은 애굽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자, 34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이 요셉이 동생 베냐민을 얼마나 참 아끼는지를 알 수가 있죠. 베냐민은 애굽 총리가 주는 음식을 남길 수도 없어서 참으로 난감했을 겁니다. 자,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더라. 자, 이제 44장으로 합니다. 44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 베냐민이 26살이니까 청년이 맞죠. 자, 그 청년 베냐민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어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요셉은 형제들의 자루에 양식을 가득 채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준 돈도 다시 자루에 넣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막내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는 요셉이 사용하는 은잔을 몰래 집어넣고 아침 해가 뜰 때 이 형제들을 가나안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식도 얻었고 또 시몬도 되찾았고 또 베냐민도 무사히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니까 이 11형제가 기분이 너무나도 좋아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애굽 성읍을 벗어나려고 하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은 바로 요셉이 자신의 은잔으로 이 형들의 진심을 알아보려고 시험을 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 요셉은 왜 이 베냐민을 이렇게 타겟으로 삼았을까요? 그 이유는 베냐민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고 또 이 베냐민의 조건이 과거에 그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갈 때와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이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또 자신들보다 높아지는 것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이 베냐민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낳은 아들입니다. 요셉 역시 라헬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요셉을 잃어버린 후에 너무나도 큰 슬픔에 빠져 살았고 그래서 이 베냐민에게 더욱 집착을 하였던 겁니다. 요셉은 막내 동생 베냐민을 지난날 자신이 처해졌던 비슷한 처지에 빠지게 함으로써 이 형들이 이 베냐민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지켜보고자 했습니다. 이 형들이 베냐민이 위기에 빠진 것을 보고도 모른 척하고 자신들만 살려고 도망을 친다면
이 형들과의 관계 회복은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언잔으로 이 형들의 진심을 알아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형제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고대 애굽에서는 이런 언잔을 이용한 점술이 유행을 했습니다. 애굽에 많은 점술가들이 있었는데요. 이 언잔에다가 금조각이나 보석을 던져서 물결이 있는 모양을 보고서 신의 계시를 알아내는 점술이 많이 행해졌습니다. 그렇다고 요셉이 실제로 이 언잔으로 점을 친 것은 아닙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런 점술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자신이 애굽 총리라는 사실을 이 형제들에게 확실히 인식시키어서 이 형제들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이러한 책망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요셉은 청지기를 보내어서 형들에게 언잔을 훔쳐갔다는 누명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이 형들은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누가 언잔을 훔쳐갔다면 그는 죽어야 하고 우리는 모두 애굽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자 청지기는 술잔을 가져간 사람만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도둑질 같은 것은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지난날 그 도둑질보다도 더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살인이나 또 간음죄 그리고 동생을 팔아먹는 인신매매 같은 죄를 저질렀던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남을 속이고 또 도둑질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고 또 정욕이 일어나자 이보다 더 큰 죄도 저질렀던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아는 것과 또 그 죄를 이기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도덕성이 더 높은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 솟아나는 정욕이나 분노는 우리의 의지대로 잘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 언론을 보면은 목회자들이 분노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하고 큰 죄를 저질러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장면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해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 당시 그 예루살렘의 종교인들이 겉으로는 참 거룩한 척 하면서도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자신의 정욕대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죄에 걸려 넘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생각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우리를 덮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요셉처럼 죄를 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요셉의 청지기는 나이 많은 순서대로 자루를 풀게 했습니다. 표적 수사라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11번째 이 베냐민의 짐을 푸는데 이 언잔이 발견된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아무리 언잔을 훔치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지만 분명한 물증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는 요셉을 팔아먹고도 아무렇지 않게 지냈던 형들은 베냐민이 잡혀가자
자신들의 옷을 찢고는 모두가 베냐민을 따라서 이 애굽의 총리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이 형들은 죄가 밝혀진 베냐민을 버려두고 애굽을 떠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형들이 예전보다도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 있고 이제 요셉은 그들을 엄하게 추궁합니다. 요셉은 자기가 점을 잘 친다고 말합니다. 당시에 이런 성물을 훔친 자는 사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모든 것이 너무나도 참 쉽게 잘 풀린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절도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정당꾼으로 몰렸는데 이번에는 엄잔을 훔친 절도범이 되었던 겁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유다는 베냐민에게서 언잔이 나왔기 때문에 변명할 거리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베냐민에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모두가 지은 죄가 있는데 이 죄를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지금 그 죄를 묻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과거 같으면 형들은 베냐민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이야기했을 텐데 이제는 이 모든 일이 자신들의 잘못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놀랍게도 자신들이 지난날 죄를 지어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신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겠다고 말을 합니다. 11명의 형제가 모두 다 종이 되겠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요셉은 이 언잔을 훔친 자만 종이 되면 된다고 말을 합니다. 자, 17절 보십시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속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드디어 아버지 야곱이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내어놓지 않으려고 했던 베냐민이 종이 되고 형들은 모두 풀려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때 유다가 아주 감동적인 변론을 요셉 앞에서 하는데요. 지난번에도 유다는 아버지 야곱 집안에 이제 어려운 문제가 생기자 자신이 앞장서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내가 베냐민을 위해 담보가 되겠습니다. 베냐민이 잘못된다면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 베냐민을 살려서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이제 이 유다가 목숨을 걸고 이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3절을 보시면은 유다는 자신이 대신 종이 되고 베냐민은 형제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올려 보내달라고 애굽 총리에게 간청을 합니다. 이것은 아버지 야곱과 약속한 대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이 동생을 구하려는 유다의 그 살신성인의 모습입니다. 결국 이 유다의 자기 희생적인 모습을 요셉이 보고 크게 감동하여서 마침내 형제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이 유다의 변론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버리는 것이 곧 승리의 길이다라는 기독교의 역설적 진리를 다시 한번 입증시켜 준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과 진실에 근거한 변론을 할 때 그 말이 진정으로 힘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또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가 순간에 이 길을 넘기려고 거짓말을 하거나 또 세상의 지혜대로 행동을 했다면 이 유다의 변론은 결코 요셉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유다의 변론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크게 해석할 것이 없기 때문에 쭉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 말씀 보십시오.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언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자, 이 변론을 하고 있는 유다의 과거의 삶을 보면은 야곱 집안에 유익을 끼치기보다 폐만 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는 동생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자고 제안을 했었고 또 아버지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서 탕자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유다는 이제 집안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온몸을 던져서 집안을 위기에 구해냅니다. 유다는 베냐민을 끝까지 내어놓지 않는 아버지 야곱을 진심이 담긴 말로 설득하여서 베냐민을 내어놓도록 했습니다. 이번에는 베냐민이 애굽의 종으로 붙들리는 위기에 처하자 자신이 대신 종이 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유다는 이스라엘의 영적 장자의 지위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 유다를 보면 과거에 죄를 짓고 또 실수했던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내가 현재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얼마나 희생을 하고 또 책임을 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30절 말씀 보십시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유다는 애굽 총리 앞에서 그동안 자신의 집안에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베냐민의 생명은 아버지 야곱과 그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 충격으로 아버지는 죽게 되고 우리는 아버지를 죽이는 꼴이 되게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32절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재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유다는 아버지 앞에서 자신이 베냐민의 생명을 담보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약속대로 베냐민 대신에 자신이 종이 되겠으니 이 베냐민은 다른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의 대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유다의 대속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감동을 하셔서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도록 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34절 말씀 보십시오.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죄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유다는 상당히 불효막심한 아들이었고 자신의 동생을 파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는데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세월을 보내면서 많이 성장을 했고 또 동생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이렇게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유다와 또 그 유다의 자손들이 그 이스라엘 그 어떤 지파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던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다가 이렇게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방성대곡을 하면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이제 간곡하게 말을 한 겁니다. 아마 여기서 이제 요셉이 아주 많이 놀라고 또 많은 감동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나를 팔아먹은 유다 형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달라졌나 하면서 요셉이 많이 놀랐을 것입니다. 요셉은 그동안 온 마음을 다해서 정을 억제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더 이상 이제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요셉이 울음을 터뜨립니다. 요셉을 감동시킨 인물이 바로 이 유다였던 것이죠. 자, 이제 45장으로 갑니다. 45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또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고 당신들이 22년 전에 애굽에 판 그 요셉이라고 말을 하자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너무나도 기뻐해야 될 상황이지만 자신들이 지난날 지었던 그 죄로 인해서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때 요셉은 자기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오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이 형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 온갖 고난을 당하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시간이 흐른 후에 요셉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또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욕심이나 또 죄악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제 더 이상 형들을 미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성도님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주십니다. 지금 나의 형편과 처지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너무나도 어렵고 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아야 됩니다. 나에게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형들이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았는데 그렇다면 이 형들의 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다 용서받은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요셉의 형들의 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이 가룟 유다가 또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가룟 유다의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악인들의 죄를 물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하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선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자, 6절 말씀 보십시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그동안 되어준 일들을 다 말하고 또 앞으로 닥쳐오게 될 상황까지 형제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이제 2년의 흉년이 지나갔지만 앞으로 또 5년간의 흉년이 지속되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또 후손들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려고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어서 이렇게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자, 요셉은 형들에게 속히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요셉이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으니 아버지와 모든 가족들과 모든 소유가 다 애굽으로 내려와서 이 고센 땅에 머물며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요셉에게는 아버지와 가족들을 구원할 계획이 다 있었던 것입니다. 자, 11절 말씀 보십시오. 흉년에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 하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또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 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살아있고 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현실을 곧바로 믿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요셉이 동생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고 또 형들과 입을 맞추면서 안고 울자 그제서야 이제 형들도 마음의 문을 열고 요셉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자, 16절 말씀 보십시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애굽 왕 바로와 또 신하들은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요셉이 자신들의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아니었으면 자신들은 대기근 가운데 모두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는 이 요셉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정식으로 초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이 요셉이 애굽 사람들에게 얼마나 참 큰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19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물건들 아까워하지 말고 다 두고 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애굽 땅 중에서 목축하기에 가장 좋은 고센 땅을 이 야곱의 가족들에게 줄 것이기 때문이죠. 자, 21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자, 요셉은 형들에게 옷 한 벌씩을 선물로 주고 베냐민에게는 옷 5벌과 은 300을 더하여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있으면 다시 만날 형제들인데 왜 요셉이 이렇게 옷이나 양식을 풍성하게 주어서 이 형제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었을까요? 다시 이 물건들 애굽으로 가지고 오려면 번거롭지 않겠습니까? 자, 요셉이 이렇게 한 것은 이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이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속히 애굽으로 내려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또 천국 소망을 들어도 막상 이 세상의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늘 영광을 미리 맛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보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또 앞으로 받게 될 그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 24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했더라.
자, 요셉은 형들이 자주 다투는 모습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다투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지난날 요셉을 애굽에 종으로 팔았던 그 문제를 덜추어서 또 서로 잘잘못을 따지다가 싸움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서 이렇게 주의를 준 겁니다. 이 장면을 보면 요셉이 마치 큰 형님 같습니다. 자, 25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자, 요셉의 형제들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보고합니다. 그때 야곱은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동안 죽은 줄 알고 있었던 요셉이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었고 더군다나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야곱은 이 아들들의 말을 듣고 어리둥절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26절에 어리둥절하더니라는 번역이 좀 미흡합니다. 이제 아팍이라는 그 히브리어가요, 힘이 빠지다라는 뜻입니다. 힘이 빠지다. 그래서 이제 지난 개역 성경에서는 기색하더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기색하더니라는 뜻은 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호흡이 막히거나 또 까무러질 지경에 이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번역보다는 지난 개역 성경이 더 잘 번역을 하였습니다. 야곱은 너무나도 엄청난 소식을 듣고 순간적으로 맥이 탁 풀리면서 잠시 정신을 잃었던 겁니다. 자, 27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되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자,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야곱이 믿을 수 없는 놀라운 말을 듣고 잠시 정신을 잃었지만 요셉이 자기를 태우라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비로소 야곱의 기운이 소생하게 됩니다. 애굽에서 몰고 온 수레는 애굽왕만 타는 수레였습니다. 이 가나안 같은 산악 지역에서는 길도 좁고 험해서 이 수레가 속도를 내서 달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야곱의 아들들이 이 애굽왕의 수레를 몰고 와서 이 아버지 야곱에게 이렇게 보여주자 야곱의 아들들이 말한 이야기들이 모두 다 사실이라는 것을 야곱은 확신하게 되었던 겁니다. 야곱은 요셉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에 다시 이제 기운이 소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그를 보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 애굽왕의 수레는 영광과 위엄을 상징합니다. 미천한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화려한 애굽왕의 수레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영광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 요셉의 가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이것은 본래 비참한 죄인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광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처럼 하늘의 영광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당시 애굽 왕의 명령이 아니고서는 왕의 수레가 애굽 밖으로 반출되는 것은 엄격히 금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애굽 왕 바로가 이 같은 일을 요셉 가족들에게 베풀어 주었듯이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어렵다 칭함을 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무한한 영광과 은총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유다의 대속을 본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굳게 믿으시고 끝까지 좌절하지 마시고 또 믿음의 경주를 다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우리는 놓지 말아야 됩니다. 요셉이 고난을 이겨내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한 것처럼, 그리고 또 야곱이 노년에 이렇게 다시 요셉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누린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인내하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찬란한 영광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도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또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또 겸손하게 충성되게 진실되게 살아감으로 마침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유다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또 베냐민을 구하려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또 교회를 위하여 또 진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걸고 또 책임을 안수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만이 경험하게 될 놀라운 천국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와 진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41장 찬송 드리고 봉헌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복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번역 당했으니 나도 번역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도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뿐일세. 아멘. 봉헌 드리겠습니다. 1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또 감사헌금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또 주정헌금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멸망당할 저희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또 저희들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 올려드린 주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가정에 감사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부분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쓰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코로나가 많이 확산이 되었는데요. 한 1000명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분간 또 식사 제공이 중단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계속 확산이 더 되면은 아마 이제 정부에서도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하라고 이제 명할 것 같아요. 그때는 온라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부 지침은 따라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코로나 예방 수칙 잘 준수하셔서 건강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내년 한 5, 6월 달은 돼야지 좀 회복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있던 교회 홈페이지가 있는데 뭐 방문 숫자도 많지 않고 해서 그것도 이제 계속 이제 유지비가 나오니까 폐쇄를 시키고요. 네이버 카페로 제가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홈페이지는 네이버 카페에다가 김천 주소란계 치면은 우리 카페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뭐 주보라든지 교회 소식을 보고 싶으면 그쪽으로 먼저 그쪽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회원가입이 안 되셨으면 또 회원가입도 하시고요.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다 김천 주소란계 검색하시면 카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과거에는 홈페이지가 2개가 있었던 거죠. 카페도 계속 제가 유지를 하고 있었고요. 그 홈페이지도 있었는데 그 홈페이지는 이제 폐쇄를 하고 카페로 이제 모든 것을 다 그 자료를 그쪽으로 다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 때 살펴봤던 말씀들을 한 주간도 복습하시고 또 다음 주일에 진행될 말씀들도 계속 또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일어서셔서 2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유다의 대속을 본받아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아감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김천 주소란계 성도들 머리에와 이 땅의 모든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